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4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원,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천국은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천국은 거듭난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속에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게 되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새 생명이 태어나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확신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즉 구원받은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것들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나는 뱃속에서부터 믿음의 부모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목사요, 우리 부모님이 장로요, 우리 부모님이 권사요, 우리 부모님이 집사님이니까 나는 그 공로로 그 덕택으로 천국에 가겠지 하는 이러한 막연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었겠지, 구원을 받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 공로로, 그 덕택으로 천국에 가겠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는 그러므로 자동으로 우리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나도 구원받았지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식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내가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참석했으니까, 내가 종교를 가졌으니까,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졌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이야.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질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로, 기독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내가 선행을 함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착각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구제를 많이 하고 적선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좋은 데 가겠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좋은 데 가겠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과 같이 자신의 표준에 따라 막연하게 나도 구원받으려니 하는 이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은 것과는 관계가 없으며 일시적인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첫째로,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바로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관계가 끊어진 상태, 원수 관계가 된 그 관계를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자녀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즉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 거짓의 아비는 거짓말장이, 죽이는 자, 죄짓게 하는 자,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로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에게 종으로 타는가?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됐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종로 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누구의 진노 아래 있는가?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는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에 무엇이 없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쉼과 안식이 얻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은 불과 유황못,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영과 육이 지옥에서 밤낮 괴로움을 영원토록 끝없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영적 유산으로 무엇을 남기는가?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저주를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 그리고 삶에서의 증거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에 대해 혼돈스러운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요한 1서를 특별히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 1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바로 요한 1서를 기록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주신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구원의 확신의 증거는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가 나타나 있는데 과거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현재의 나는 영생을 얻었다. 미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천국에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기다리거나 어떤 느낌이나 감각으로 확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깨닫고 믿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사람의 느낌은 기분 혹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믿을 수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만하며 또 개정하거나 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느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적인 증거, 성령이 또한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을 읽고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 성령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보증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습니다. 삶에서의 증거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내 삶이 변화된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믿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좋은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이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생활의 전 영역에서 고백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일보다
영적인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봉사에 관심을 쓰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순서. 구원받았다면 왜 기쁨이 없을까? 왜 감정적인 변화가 오지 않을까? 남들에겐 다 있는데 내겐 없다면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러나 구원받은 기쁨은 구원받은 사실에 뒤따라 챙기는 것이지 선행하지 않습니다. 팩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페이스, 믿음,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필링, 느낌, 행복과 만족, 기쁨과 감사의 느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동시에 사역의 부르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구원 그 자체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그의 자녀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목적이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구원의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몸된 교회의 사역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적용. 오늘 새롭게 배운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앞으로 신앙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인정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